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농반 진발 놀랠 노자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도 엄청 긴장을 하고요. 또 1100만이 사는 우한이라는 큰 도시가 완전히 봉쇄가 됐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일찍이 중국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4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누구 어디 왔다 갔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확산이 될지 또 진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여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놀래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놀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런 말씀을 하죠. 25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놀란 이유가 이런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다 지킵니다. 그러면은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되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옆에서 12 제자가 다 보고 듣고 다 이거 지켜본 거죠. 이게 생방송이에요. 그리고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몹시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굴이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던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런 모습을 보고, 새벽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고 천사들이 있고 하는 요 장면을 보고 몇몇 여인들이 엄청 놀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돌문은 굴러졌습니다. 어두운 굴 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 좀 하라니까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덜덜덜 떨고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때 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몹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공부 별로 못한 사람이에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했겠고 돈도 많고 번듯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 생활도 율법을 다 지켰대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 자기들과 비교해서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못 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몹시 놀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또 두 번째, 맨 끝절 30절 보시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보실 것은 3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많으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늘 먼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다, 나중된 자는 나중된다,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말로 하면은 흑수저는 흑수저, 금수저는 금수저, 이런 말이 될 수 있겠고, 또 개천에서 용이 옛날엔 좀 났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먼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내고 분발하고 긴장을 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있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먼저 될 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믿음 생활 그냥 별로야 라고 우리가 아주 낮게 좀 우습게 보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봤더니 나보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가 있어요.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대단하다, 상급을 참 많이 받을 거야, 면류관을 몇 개씩이나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저쪽 끝에 가 있어요. 아니, 천국에서 그 사람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랄 일이 천국에 가면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 간증 가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누구 있고 누구 없고 뭐 이런 말, 신뢰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서 정말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그런 말이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초신자가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더 열심이다, 더 헌신한다, 더 뜨겁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일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교회에 늦게 믿은 사람이, 새신자가 목사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부흥하고 막 뭔가 일이 일어나는 교회죠.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늘 먼저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은 늘 나중에 있는 교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늘 그냥 뭐 그런 좀 굳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나 여러분이 또 그런 또 먼저 된 자로서 또 앞서가는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또 2월부터 순모임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베드로의 질문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아주 베드로 심각해요. 배, 가정, 처자식 다 뒤에 두고, 베드로 결혼한 사람이죠. 처자식을 다 뒤에 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천국의 권세를 주시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이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죠. 그때 천국의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 옆에 12제자가 쫙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 백성 지파들을 심판할 권세를, 그 엄청난 권세를 12제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9절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주실 복을 말씀하죠. 예수님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이런저런 것 포기하고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 예수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고 예수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좀 열매를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열매를 주세요.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 뿌린 것이 그런 열매가 있게 주세요. 또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더 먼저 된 자가 되게 주세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